주간 안녕하셨습니까? 4월 24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지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직접 보지 못하여서 믿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졌던 그들은 비로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보고 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허리에, 그 손바닥에 다시 한번 우리의 손가락을 넣어보고 경험하고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부활이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진동하고 산이 바다에 던져져도 우리의 삶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불완전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보호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끊을 수 없는 온전한 사랑이 오늘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을 줄 믿사오니 그 반석에 우리 발을 세워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에게서 삶이 발견되어지고 시간의 주인에게서 영혼과 부활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 무사히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아버지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절이 지난 지 겨우 한 주가 된 오늘 저희가 얼마나 주님께 더 닮아가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조건 없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을 자꾸만 당연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그 사랑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말 어리석고 무지하오니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런던 은혜교회 성도들 하루하루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며 주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세상의 온갖 시련에 대항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전쟁,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 위기, 그리고 또한 이곳의 이민의 삶 등 저희들 세상에 정말 많은 시련이 오고 또 이로 인하여 저희들이 자꾸만 주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세상적인 것에 의존하며 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주의 자녀로서 그 삶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주님께서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저희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 런던 은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주의 큰 능력이 함께하오니 주님께서 쓰시는데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저희들 하나의 미랄이 되어 저희 주변과 그리고 이 런던 지역 이곳에 주님의 복음이 알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정삼열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주의 말씀이
저희 삶을 새롭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정삼열 목사님,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의 삶과 그 사역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다른 모든 성도들도 기억하시어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의 의를 행하는데 목사님을 잘 도와서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런던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항상 기도와 말씀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9장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의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69편 말씀을 가지고 데일리 레저렉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부활절을 지내고 한 주 동안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확신 가운데 크게 아멘하지 못하는 이유, 나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지난 한 주 동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삶을 사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생과 부활을 믿지만 왜 그 확실한 깨달음과 확신만으로는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믿음을 다짐하는데도 왜 이리 쉽게 방전되고 쉽게 낭망하며 삶의 소망을 잃은 채로 억지로 살아갈 때가 많을까요? 여기에 셀폰이 있습니다. 몇백 불, 몇천 불을 주고 좋은 셀폰을 샀습니다. 분명 100%로 충전을 했는데도 결국 배터리가 닳더니 결국은 꺼지게 되더란 말이죠. 아니, 내가 이렇게 좋은 브랜드를 샀는데 100%였는데 배터리가 다 닳아버리다니 하며 낙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된 제품을 샀나? 버리고 새로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차저를 찾아서 꼽아서 다시 충전할 것입니다. 전자제품은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이와 같이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명이라고 번역된 네페시 하야는 숨, 생기를 뜻하는 네페시와 소생하다, 다시 일어나다라는 뜻의 하야가 합쳐진 단어로서 인간은
생기가 불어넣어질 때 다시 소생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죠. 하루 종일 고나게 일하느라 힘들었다가도 잠을 자고 일어나면 다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고 매일 경험할 수 있는 일상의 신비죠. 물론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깨어지는 호흡으로 일해 일어난 것이지 내가 잠에 들었는데 아침에 깨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잠이라고 하는 이 신비한 사이클을 통해서 매일의 몸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지만 반대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피곤할 때 또 상한 마음이 가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핸드폰을 충전하려면 차저에 꼽아서 전원을 연결해야지 뱅뱅 돌리면서 진자 운동을 하거나 뜨거운 태양 아래 놔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몸이 회복되려면 잠을 자야지 카페인이 가득한 커피를 엑스라지를 먹는다고 또 에너지 드링크 같은 각성제를 마신다고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의 말씀 안에 머무르지 않고 자꾸 다른 데서 그 쉼을 얻으려 할까요? 그 모든 몸부림들은 바른 방법이 아니기에 오늘을 살아가는데도 어제의 짐, 어제의 상처를 여전히 지고 버겁게 힘겹게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속사람을 쉬게 하고 소생케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제 은혜 받았는데 오늘 수고하고 짐졌습니까? 어제 은혜 받았는데 오늘 다시 염려됩니까? 그렇다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러므로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주님 앞에 매일 수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새로 고침,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속사람이 위로를 얻고 강건하여지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에 필요한 오늘의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69편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시는 유명한 비탄시로서 다윗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에는 무려 3분의 1이 비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늘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의심 가운데 흔들렸는데 오늘 우리가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배경은 그의 통치 말년에 일어났던 그의 아들 아도니아 반역 때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특별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초기 왕국을 세울 때부터 다윗이 제일 믿었던 사람, 평생을 함께한 군대 장관 요압이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다윗의 심정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구약에서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내 영혼의 죽음이 흘러 들어왔고 내가 깊은 죽음의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지금 마치 죽은 것 같은, 아니 죽는 것이 나은 것 같은 절망감이 그를 두르고 있었다는 말이죠. 3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홍수에 마실 물 없는 것처럼 물에 허우적거리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갈증은 더욱 커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되 눈이 빠지도록 바라보았는데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머리털보다 많다.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더욱 강한 원수들이 몰려와 삶이 파산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죠. 8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정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내가 제일 의지할 만한 혈육인 형제들이 나를 손님처럼 대하고 어머니는 나를 낯선이처럼 대하고 주의 성전을 섬기는 열심은 오히려 나를 비방하는 소리로 들려오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목소리를 높였더니 오히려 욕먹는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슬퍼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더니 사람들의 가십거리, 놀림거리, 안주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문에 앉은 자, 호사가들이 내 이야기를 가지고 재밌거리를 삼으며 술주정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 부를 만큼 조롱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왕이고 누군가에게는 성공한 인생이요 존경받는 인생으로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윗은 오늘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진단합니다. 바로 어떠한 상태입니까? 29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나는 비천하고 아프니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높이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비천하고 아픈 사람입니다. 나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강한 척, 괜찮은 척 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새롭게 소생시켜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30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봇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제는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예물도 없고 변변치 않은 것도 없고 성전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간절하게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부르겠다. 그때 주님은 이 영혼의 부르짖음과 찬양과 간절함을
더욱더 귀하게 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은 이야기하죠.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오늘 속사람이 공고하고 약해진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피곤하고 낭망하신 분이 있습니까? 다윗의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영혼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오늘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민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버겁고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또 쉽게 상처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고 불완전함에 염려할 수밖에 없고 미래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흔들릴 때에 세상의 흔들림에 요동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질 때 다시 소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이 아니라 흔들리고 쇠약해지는 오늘의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고 매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볼수록 자전거를 타는 것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일직선으로 쭉 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인생길은 끊임없이 움푹 파인 도로가 있고 진흙탕도 있고 오르막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핸들을 붙들고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변화나 작은 마음의 변화에도 흔들리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매일 우리의 삶을 핸들하며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는 계속해서 페달을 밟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면 힘을 잃고 패닉에 빠지고 자리에 멈춰버립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초보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균형이 흔들릴 때 두려워하면서 균형을 잡는다고 핸들을 흔드느라 페달을 밟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힘차게 페달을 밟아야 균형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망쳐놓아도 팬데믹으로 익숙한 일상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이민의 계획과 경제 활동이 흔들려도 때로는 우리가 준비한 포도주가 다 끝이 나도 여전히 우리는 주춤되지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전히 페달을 밟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속이 상하고 상처가 생기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의 부활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비전을 잃어버리고 삶의 방향과 열정을 상실한 것 같은 모습 가운데 발견됩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부활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오늘따라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내 모습이 비교되면서 비참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는 오늘의 부활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이 다시 우리 속사람을 소생시키고 재생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생기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구원, 오늘의 부활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침 안개 눈앞가리네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줄 뒤에 바위 피니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창조주요 삶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 가정에 재물 얻을 힘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처한 환경에 우리의 눈을 고정할 때는 인생이 고단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하오나 우리의 눈을 들어 공급자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게 하시고 바라고 소망하고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치 못하심이 없사오니 주여 당신 백성들이 한숨으로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다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얻은 소산을 거룩히 구별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11조로 성경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보시어 이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담이 없는 복을 부어주시고 받고 누리는 행복의 차원 너머에 나누고 드리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누리는
런던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키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있을 5월 주요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5월 1일은 어린이 주일, 5월 8일은 어머니 주일, 5월 15일 교사 주일, 또 5월 22일 존 웨슬리 회심 기념일로 보내고요. 이 시간 캐나다 동지방 사경의 일정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5월 13, 14, 15 각각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강의가 진행되게 되고요. 줌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강사는 협성대학교 명예교수이신 황윤숙 교수님이 이끌어 주시겠고요. 성서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실 예정이니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